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자, 오늘 말씀은 해와 달이 멈추다. 해와 달이 멈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복기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소문이 퍼지자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족속만이 이제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화친을 청했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기브온이었어요. 그렇죠? 기브온.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멀리서 화친을 청하러 일부러 찾아온 것처럼 옷을 허름하게, 이렇게 막 헌 옷을 입고 해진 옷을 입고 그리고 막 곰팡이 선 것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거지처럼 속인 거죠.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깜짝같이 속이게 되는 그런 장면. 그래서 화친, 전쟁으로 멸해야 되는 헤렘이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란 족속이었거든요. 이들은 그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 전쟁이 아니라 깜짝같이 속여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화친을 하게 돼요. 근데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사단도 마귀도 그리고 세상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대부분 그럴듯하게, 말씀도 그럴듯하게, 환경도 그럴듯하게, 사람이 접근할 때도 그 사람이 그럴듯해 보이게 해서 우리를 현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그럴듯하게 보여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선악과를 딱 사단이 들이밀면서 야, 이거 하나님처럼 된다? 죽기는 왜 죽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는 얘기가 모든 게 참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야. 덥석 먹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등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노렸던 거는 뭐냐면 사단도 그렇고 이 족속도 그렇고 하나님의 원래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요. 화친하자. 그럴듯하게 해서 화친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헤렘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화친이 아닙니다. 화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멸절이에요. 항복을 받아낸 게 전쟁인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자, 여호수아가 왜 이런 속임수에 깜짝같이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용도자가 지도자가 이 위대한 지도자가 깜짝같이 넘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유를 분명히 단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말씀이 14절이라고 했어요. 9장 1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그 키가 뭐냐, 실수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언제냐, 여호와께 묻지 않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은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그 말은 방심했다 그럴 뜻이에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우리 성도들이 너무 반복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방심하는 순간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 말씀이 분별이 안 되고 말씀에 떠나 있어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기도를 쉬어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묵상을 건너뛰어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성경을 안 읽어요. 얼마나 운전하면서도 듣기가 좋아요. 요즘 드라마 바이블도 나오고 앱도 얼마나 좋기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세상에 함몰돼서 내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해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자,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럴듯한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넘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내려놓았던 기도와 말씀 묵상과 목장 모임과 이런 모든 것들 방심할 때 무너진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10장 말씀인데,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아모리 다섯 부족 연합체와의 다섯 왕과의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에 접어들었을 때 예수 막 믿고 나서가 아니에요. 믿고 나서 홍해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고 유월절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의 오랜 연단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제가 수주전 설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렸어요. 요단을 건너야 된다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믿음의 지경인 그 약속의 땅,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침투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전쟁에 맞닥뜨렸더니 이제 더 큰 전쟁,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렸더니 그 승리를 감격하면서 막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다섯 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쟁, 더 큰 전쟁.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사단은 뒤에서 부흥해하고 있다, 이런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사단들도 은혜 받고 이제 더 큰 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정말로 그 은혜를, 기적을 체험한 그 감격이 정말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전쟁이 났다. 우리 예수 믿고 정말 내가 기껏 저 사람을 구원해 놨더니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평탄하게 가면 좋은데, 전쟁에, 여리고 전쟁에, 아이성 전쟁에, 그러더니 또 삐그덕하길래 봤더니 또 화친해. 해서는 안 될 화친을 하네. 그러더니 그 사람이 또 연합전쟁, 그 사람이 끌고 온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왜 전쟁이 치열해요?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별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요단강 건너 뒤로 빠꾸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이 아이성 승리하니까 이제 연합군을 이뤄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장 1절.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아에게 행한 것과, 자,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우리 지난주 나눴죠. 화친하여 그 중에 이 땀을 예루살렘 왕 누가 들었다고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리고, 아이, 기브온, 한마디로 SNS 통해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지금 쫙 퍼져가지고, 야, 이걸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도니세덱, 이거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아도니세덱이. 이게 뭐냐면 나의 주여, 이런 뜻이에요. 아도니세덱. 이 세덱, 이 말은 세덱씨 그 말이 아니라, 세덱이란 말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세덱, 이 말은 나의 주는 의로우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자, 이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아도니세덱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2절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다 나와 있어. 왜 그러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도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 기본이 이 기본성이 아이보다 더 커요. 그런데 거기에 용맹하고 강한 군사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이가 패배했다? 이 기본이 사실 기죽을 만한 게 정말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듣자마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화친해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읍들까지 덜컥 겁을 먹었네. 자, 이게 예루살렘 그 땅으로 온 족속으로 지금 소문이 파닥에 퍼진 겁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진 거예요. 이 명성 누가 퍼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퍼뜨려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가지고 여호수아가 혹은 여러분이 내가 유명인사지, 내가 했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 있었지, 보람 있네, 내가 해냈네. 자, 그런 순간 끝.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재권이라고 하는 거,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 가정, 내 모든 것 삶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말은 내 모든 삶의 결과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하셨어. 에이,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한 거지, 당신이 한 거지, 우리 애들이 열심히 공부했지.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지혜해 주셨어. 주님이 도우셨어. 주님이 일하신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거를 이거 여호수아의 명성이 내가 했네. 우리가 아이성을 이겼네. 이쯤 되니까 야 정말 쟤네도 겁을 먹네.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몇 성읍에게 지금 그 요청을 합니까? 4성읍에게 요청을 했어요. 동맹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5성읍이 연맹, 동맹체를 이뤄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게 예루살렘 다 그 남서쪽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던 그런 그 도시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말 당시로서도 굉장히 강대했던 이 유명한 성읍들이 뭉쳐가지고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게 뭐냐? 동맹하기로 한 겁니다. 동맹. 뭉쳤어요. 이제는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전면전입니다. 여리고와 이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패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약속 땅을 쟁취하느냐 아니면 다시 쫓겨나서 정말 홍해에 빠지든지 요단에 빠지든지 하느냐,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결정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왜 전쟁하기로 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보면 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있어요. 4절을 보시면, 4절에 보면 여기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자, 전쟁의 이유가 기브온을 치자. 왜 그런 거예요? 왜 기브온을 치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브온을 치자?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화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서였고, 두 번째는 기본이 화친했기 때문에 치기 위해서. 근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기본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동맹들이 이탈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부족들이 또 이스라엘에게 가서 우리도 화친합시다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럼 자기들이 전세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기본을 치고자 다 집합해서 예루살렘 형이 주동돼서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자, 5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습니다. 6절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자,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본 사람들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화친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걸 노린 거예요, 이걸 노린 겁니다. 당장 기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대적 안 합니다. 맞짱은 안 해요. 뭐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이게 화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계약 맺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위반하면 안 돼요, 계약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했지만 이건 헤렘 전쟁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 화친하고 뭐 용서해주 이런 거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거든. 하나님께 바친 재물이 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을 쳐야 되는데 앞으로 쳐야 될 그 대상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야 될 그 가나안, 그 기브온을 위에서 싸워야 하는 전쟁 형국으로 형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가나안 족속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의외로 명령어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6절에 더디게 하지 마시고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이게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원문에 보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문장 같지만 명령형이고 이게 긴급하게 긴박하게 빨리 와라 명령으로. 그리고 뒤에도 더디하지 마라, 속히 올라와라, 막 구하라, 도우라, 이게 다 뭐로 되어 있냐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이 중에 가장 센 명령은 뭐냐면 구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you must, 너 도와야 돼, 너 구해야 돼. 히브리 원어로 이 굉장히 강력한 요청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친 조약 때문에. 자, 그래서 전령을 보냈겠죠. 7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코를 꿰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언약 맺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가 날지라도 약속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약속 함부로 깨뜨리시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하게.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이 백성들처럼 내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약속 때문에 이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싸움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이런 싸움이면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니네 기본하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했지. 니네들끼리 약조하고 니네들끼리 한 거 아니야? 니네들끼리 가라. 물어보지도 않고 했으니까 니네들끼리 가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8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셔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차피 얘네들을 다 쳐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다섯 연맹을
한꺼번에 처리할 기회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겁니다. 자, 9절. 그랬더니 이제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밤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릅니다. 밤에 침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태양아 멈춰라 그랬죠. 우리 지금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맥을. 자, 그러니까 밤새 올라갔다. 이건 이제 무슨 전략을 쓴 거예요? 아이성 전투 때는 무슨 전략을 썼죠? 매복했잖아요. 매복.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급습한 거예요. 급습. 매복이 아니라 급습. 자, 이때 뭐 랜턴이 있어요. 플래시가 있어요. 뭐 횃불이 있어요. 그냥 뭐 그렇다고 도로가 딱 해서 이 험한 길을 이 예루살렘 헤브론 올라가 굉장히 길이 험하거든요. 근데 이 길을 간 거예요.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과의 화친 약속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적당히 싸우는 척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기려고 작정하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자, 다음 10절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빌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이 전쟁의 양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벳호론에서부터 아세가와 막게다.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도 구글로 이렇게 대략 재보면 3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30km를 추격하고 죽이고 쫓아가고 살력하고 이거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살육, 추격, 도망 막 이런 나라 쭉 열거됐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기 벳호론 이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이게 오르막길인데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파르니까 물병을 하나씩 다 나눠준대요. 목이 마르고 덥기 때문에. 근데 절대로 중간에 목마르다 벌컥벌컥 다 마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정상 때까지 절대 올라가서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아껴야 됩니다. 근데 또 말 안 듣고 순종하는 한국 사람들 중간에 펄컥펄컥 다 마셔가지고 나중에 엄청 고생하는 지역이 여기 벳호론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대요. 올라가는 길이. 자, 11절에 보면 그 벳호론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빌탈길에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으로 하나님이 우박으로 쳐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가장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이 가장 의문이 들고 또 혼란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지금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여기 논란이 되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보세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이 이게 어떤 날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이 우박에 맞아 죽은 그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박으로 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날을 말하는데 그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누가 아뢰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법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누가 물었는지 사실 원문에는 잘 몰라요. 여호수아가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랬잖아요. 이르되 이게 이스라엘 목전에 이른 것이 여호수아가 이른 건지 물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렇게 한 건지 잘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본문에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기에 뭐가 그 다음에 생각되어 있냐면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히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히가 여호수아인지 여호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 자다 하매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에다 말씀하신 건지 여호수아가 태양에다 말했는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 그 의문을 여러분이 전제를 두고 자 이제 유명한 사건이 이제 13절부터 이어지는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본문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제작자들 간에 지금까지도 어떤 논란이냐 첫 번째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신화다 신화 에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신화다 신화 중간에 신화를 삽입한 거다 근데 우리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두 번째 여기에 이제 태양이 멈추었다 이래서 하루가 연장되었다 멈췄으니까 갑자기 지구의 공전이 딱 멈췄으니까 자전하던 게 딱 멈췄으니까 멈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사에서 역사를 뭘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역사를 되돌려 봤더니 하루가 비더라. 그리고 하버드의 피커링 교수인가 하는 교수가 연구했더니 이게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더라. 연장된 하루라고 하는 학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다 헛소문입니다. 나사에서는 그런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왜 이런 소문이 돌았냐면 미국에서 이런 헛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사에서 그랬다 하버드에서 했더니 진짜로 하루가 비었다더라 이런 헛소문을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대로 듣고 와서 그 헛소문을 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나사는 하버드에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은 이 설교를 하지 않아요. 나사는 하버드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 헛소문이라는 소문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수입이 안 됐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이야기 설교를 여전히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자, 어쨌든 이거는 연장된 하루도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론. 자,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태양이 멈춰서 하루가 연장된 사건과 홍해가 갈라진 기적,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자, 전자가 큰 기적입니까? 후자가 더 큰 기적입니까? 예? 자, 천체가 멈추고 지구가 멈춰서 하루가 더 연장된 사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의 사건. 전자가 큰 기적이에요? 후자가 더 큰 기적이에요? 네? 전자가 더 큰 기적이죠. 왜냐하면 우주를 멈춘 거 아니에요. 천체를 움직인 거 아니에요. 홍해 갈라진다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그러면 홍해가 더 많이 언급돼야 돼요? 아니면 이 기본 사건, 이게 더 많이 언급이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기본이 더 많이 언급돼야죠. 그런데 기본 사건 이야기는 여기 언급이 딱 한번 끝입니다. 끝이에요. 의문이죠. 이 그 큰 기적을 왜 성경은 한 번밖에 다루지 않고 있는가? 이 큰 기적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또 그 학설이 뭐냐면 개기일식이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근거가 부족해요. 네 번째, 느리게 새벽이 온 거다. 왜냐하면 밤새 태양을 머무르는 건 밤새 급습했다 그랬죠?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태양아 머무르라 이 말이 조금 더 어두워라 이 말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와라. 너무 더우니까 밤에 급습하는데 더우니까 이거 물리칠 때까지 태양아 오지 마라. 그리고 또 태양의 열, 다섯 번째 태양의 열. 비탈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올라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 그러니까 열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태양아 멈춰라. 뜨겁지 않게 해라. 이런 학자들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태양이 열을 발산 안 하면 뭐 이스라엘만 좋은 게 아니라 적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적들에게 유리한 기도를 왜 하겠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뭐 다섯 번째, 뭐 이거 주술이다. 근데 이것도 뭐 믿지 못할 이야기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주술은 우리 이방인들이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방인들만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비유적 시적 편이다 이런 거예요. 시적 편이다. 자, 이것도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이 경향으로 본문을 이해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12절에서 15절이냐, 뭐 12절, 13절까지냐, 어디가 이게 한 문단이냐, 이거 뭐 이슈도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를 그리할지어다. 이 본문이 영어 성경에 보면 딱 시적 문단으로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연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시적으로 딱 누가 봐도 이건 시예요. 시로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하박국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에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의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자, 이게 하박국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등장에 해와 달이 멈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은 노래, 그러니까 시입니다. 시. 근데 누가 이 본문을 말하면서 야, 하박국 시대에 하루가 멈췄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시적 비유이기 때문에. 은유적 시적 비유지 이거를 어떤 사건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박국 시기 때문에. 근데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여자 사사가 있는데 5장 10절에도 시가 등장합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싸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별들이 진짜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전쟁, 시스라를 쫓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모든 만물이 다 동원됐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총력을 다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 말은 총력을 다해서 싸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별들이 싸웠겠어요? 근데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바르게 오래 이해를 합니다. 이거 뭐 별들이 싸웠다 아무도 이렇게 이해를 안 하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고 싸웠다. 그만큼 전심을 다해 총력을 다했다 이 말은. 마찬가지로 오늘 이 태양아 달아 이 부분 그럼 뭐예요? 시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뭘 표현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12절로 가봅시다.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난감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 처음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날은 어떤 날이냐? 큰 우박이 떨어진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박을 던지신 날이에요. 그죠? 그날에 이르되, 자, 그러면서 이제 시적 표현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이란 것처럼 그리할지어다. 자, 태양이 머무르고 달아 머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밤새 이들을 찍어서 밤새 급습으로 올라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치셨어.
우박을 내리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제 이 전쟁도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적인 비유로 하늘 너희도 달도 너희도 총체적으로 전님을 도와라 라고 하는 이 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여러분 좀 납득이 되십니까? 에? 자, 태양도 협력해라, 청동원에서 총력으로 협조해라. 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드보라의 노래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가는 길에서 시서라 싸웠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결론에 보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여기 이 기적, 여기에 이제 기적, 태양이 멈춘 게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기적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의 절이 어디냐면 14절이에요. 14절.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자,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여기서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이게 기적이라면 바로 태양과 달이 머무른 이런 기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요약이에요. 이 본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기적,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고 요청했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요청했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아뢰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싸운 전쟁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헤렘 전쟁. 근데 화친 때문에 발생한 전쟁.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될 전쟁이고, 여호수아가 요청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이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밖에.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거 한 번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에게, 개인적으로 엘리야에게, 이거 3번밖에 쓰는 표현이 아닌데 지금 이 표현이 나왔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이 요청에 응답해 주셨다. 여호수아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을 동원해 싸워주시고 끝까지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이 내심 이제 속으로 막 안타까워. 나 이거 기적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루가 뭐 비었다, 뭐 나사에서 그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려서 그건 다 헛소문이니까. 어쨌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어떤 뭐 연장된 하루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한 시적, 비유적 편이다. 이 두 가지 다 이건 이론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학설. 하나님은 하루가 아니라 20년도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문맥상으로 보면 저는 시적, 비유적 이 편이 더 가깝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정말 기적이었다면 뭐 소돔과 고모라, 홍해가 갈라진 이거보다 성경에 더 많이 언급돼야 되는데 여기 한번 딱이라니까요. 딱이란 말이에요. 총체적인 정말 태양과 달도 합세한, 실제로는 합세했다기보단 그런 전쟁이었다.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 나무가 진짜 노래했어요? 그게 아니라 시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천지가, 밭과 나무가 다 여호와를 즐거워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라. 이게 시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마찬가지 맥락이라는 거죠. 여기서 달과 태양도 총체적으로 도왔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시적 표현이란, 이걸 시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과 달이 머무는 기적,
이것 때문에 기적에 흥분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을 놓쳐버려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야 나가 아니라 오늘 밤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이것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것이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극적인 정말 감격스러운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박 그리고 혼란 천체의 이 모든 것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이게 의지입니다. 여러분들 내심 기적 하나가 없어진 것 같으면 막 섭섭해하시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가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주셨다는 거.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응해 주신 것이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다른 이방신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14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내 안에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내가 싸우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뭐가 두려웠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내 목소리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싸워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호수아의 정말로 어처구니 없었던 그 기본과의 화친으로 발생된 이 전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목소리에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에 기울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 역동적으로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싸워주심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싸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